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제물이 되게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도우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죄가 사함받고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였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체험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 삶의 터전에서 늘 불평불만하고 살았던 것 이 시간 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더욱더 아버지 사랑하셔서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시고 진보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도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정상적인 예배 드리게 하시고 재정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아버지 어렵고 힘들다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해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신 날을 저희 교회에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 장로님 한 사람 안수주사 2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일꾼을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명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큰 영광 받으시며 그들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교회가 알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 교우들도 많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먼저 통합이 되게 하시고 새 정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들 더욱더 기도하는 민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능력 주시며 강곡케 하시며 우리 목사님께서 행하시고 하는 모든 일 비대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재단 아버지 9명 아버지 10명 나옵니다. 우리 새벽재단에 불이 짓고 기도하는 기도가 꼭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전에서 아버지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봉사자들 많습니다. 그들의 손길도 주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 성전을 사모하지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기도까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일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옥대로 형통하리로다. 내 지방하니 맹배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공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춤찬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푸시는 자비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5월도 다 가고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28편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1절부터 6절까지 7개에 나눠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자유롭게 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수고의 대가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잘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으니까 이건 손자 손녀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나라의 전쟁이 없이 평안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이 다 안전하고 평안한 이 모습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6편, 127편, 128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126편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제목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더라고요. 127편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8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다 쉽게 얘기하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 찬송이 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왜 이것이 행복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6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26편 1절을 보면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고요. 성전도 다 약탈당하고요. 가정도 깨졌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싸우다 죽고요.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인들은 노예가 되어 풀려나가고 먹을 것도 없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이스라엘들은 성전에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들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온 이스라엘 유다 땅이 황폐화되고 평화가 없어지고요. 그런 암담한 가운데 지금 126편 1절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가 있잖아요. 이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 한 가족이 모여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128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8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도 보면 복이 있도다 그랬고요. 2절에도 그랬고 4절에도 5절에도 6절 이 6절 가운데 4절에 다 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거하게 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의 평안함을 이것을 취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만히 있는 듯 만들어지던가요?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면 우리 행복해지던가요? 행복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 행복을 쟁취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맨날 기도하면 그 행복이 우리 가정에 탁 나타날까요? 오늘 현대인들이 마치 무당부타듯이 불교에서 비나이다 뭐 이런 저런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간구한 거와 간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고 또 그것이 기도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움직이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빌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덴 동산 보십시오. 아담의 가정을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살 동안에는 뭐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했잖아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시고 부족한 거 하나 없고요. 거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고난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그 에덴 동산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그 행복한 꼴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가만 놔두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내는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행복하던 가정이 깨져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죽이고요. 추방된 그 에덴에서 추방된 이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불행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를 쓰고 있으면 그 꼴을 사탄이 못 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우리 개개인의 가정이 모인 이 공동체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 이 마귀가 들어와서요,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찔러서 이상하게 분위기를 흐려놓고 망가뜨려 놓고 깨뜨리고자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썩었어요. 도처에 불의와 부정과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 행복한 가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소 단위의 이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사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늘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이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 하 25장 이하를 보면 왜 유다가 망했는지에 대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벨론에게 패해가지고 두 눈이 뽑혀지고요. 그리고 결박하여 이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아들은 목전에서 죽었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다 불살라졌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비천한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몇은 또 애굽으로 피신하여 도망가 살았고요. 이렇게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라가 망가진 그 상황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 모든 정세를 보면서 그걸 충분히 깨닫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수많은 폭격으로 건물들이 망가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찢겨지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고요. 이 전쟁이 있는데 무슨 행복이 거기 있어요? 그 나라의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권력을 쥐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전쟁으로 인하여 이 온 국토가 갈갈이 찢어지고 이 가정이 파괴되어지는데 무슨 거기에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유다가 망한 것도 그런 거예요. 왜 망했는가? 열왕기하 24장 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의 죄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므낫세의 그 같은 죄 때문에 이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런 죄를 므낫세가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신은 이 가나안 땅의 농경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비는 게 아니라 이 바알신 앞에 가서 제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꼴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평강과 안전함과 그리고 행복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는요, 물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들에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바알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쳤더니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한두 번만 경험이 되면요, 사람은 그 학습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되고 비도 안 오고 그럴 때는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십시오.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오면 뭐 했어요? 기우제 드렸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모든 우상 숭배에는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가정에도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돈이 많으면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잘되고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울보웃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돈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돈과 이 재물을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이 생기면 기쁘고 좋다고 그러면서 없으면 슬프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가정은 절대적으로 남편이 모든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 자기 뜻대로 욱박질러 가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내도 남편한테 꼼짝 못하고, 아이들도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러면 벌벌 떨고, 모든 것이 남편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내에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요즘에 부모들 가운데는 자식이 왕입니다. 자식이 공부하는데 조용히 해야 된다고 다른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오로지 자식이 공부하여 그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하는 이런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때로는 어떤 가정은 남편에게, 어떤 가정은 아내에게, 또 어떤 가정 대부분이지만은 다 자식들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과연 그 가정들이 행복해질까요? 저는 그런 거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저 미국의 우리 동포들 이 한인 사회에 보면요, 자기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데 자식들은 공부시켜서 인류대학 보내놓고 1년에 몇만 불씩 등록금 내줘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모든 것이 자식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이 자랑거리가 자식이 인류대학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자식들은 미국에서 나서 좋은 부모
사랑과 헌신으로 희생으로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부모 보러 집에 와요. 무슨 일이 있어서 뭐라 그래도 일이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갑자기 이렇게 우리처럼 월차 내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고생해서 자식 공부시켜 자식 좋은 직장에 들어가 벌어 잘 살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부모들을 함께 섬기며 돌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오늘 한국 사회도 보십시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자식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데 그 자식이 잘 되면요, 그 자식이 부모 잘 섬기던가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해방되어져 그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한다면 그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는 물질, 어떤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거에 관심이 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거둬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여러분 삶의 가정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요, 모든 삶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를 들어보면 1950년대까지 미국의 가장들은요, 주일 되면 전부 정장을 입고 다 교회를 갔어. 어린아이서부터 다 정장을 입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 손잡고 다 교회 갔어요. 1950년대 역사를 보면 미국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학교가 시작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요, 성경 공부 시간이 학교 공립학교에 다 있었고, 그런데 1960년대 공화당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막 열광했죠. 케네디 대통령 되니까. 그는 진보와 자유와 인권을 앞세워 공립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던 그 모든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학교에서 행하여지던 성경 공부를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그런 어떤 선택의 여지를 종교적인 것이나 무엇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렇게 다 허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와 인권을 외치던 그런 총에 맞아 암살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 가정은 전쟁터가 돼요.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서로 맞춰가며 잘 살았는데, 자유와 인권, 아내로서의 뭐 이런 권리가 있다, 남편으로서 이런 권리 있다, 이렇게 부딪히니까 60년대 이후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 보통 일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파괴됐어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좀 뭐 다른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행복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왜 예전처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왜 없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때입니다. 때. 시간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 나누시면서 그에게 친히 말하여 행할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홍해를 나누시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보는 백성들이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더듬더듬하고 덜 나타나잖아요. 대신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변해졌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기적 같은 모세에게 행하셨던 기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인도하시며 약속하시며 보장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마음이 떠나요. 성경을 통하여 경고를 받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나열하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실천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먹어도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 무슨 내적 치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내적 치유 교육을 받았어요. 약 한 달여 이상을 교육을 받고 딱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적 치유 그 교육을 받았더니 내가 치유되더라. 여러분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론이나 학습으로 내적 치유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진정한 그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이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실천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게 알아도 안만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분들 보면 성경에 빨간 줄, 뭐 파란 줄, 노란 줄 막 그 보면 뭐 내용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해가지고 이런 복된 말씀들에는 다 형광펜으로 다 그어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것들은 뭐 몇 가지 색으로 다 해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에는 별로 줄쳐져 있지 않아요. 뭔가 고난스럽고 뭔가 무거운 책임이 느껴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말씀에는 슬쩍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케이스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막 더 일을 갈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이 두 가지 모습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한다면 베드로의 경우처럼 말씀을 듣고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물어보겠습니까? 찔리는 거, 마음이 아픈 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와 닿는 어떤 무게 있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꽉 쥐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질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따라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담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공통된 시각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제일 개인적으로 원하는 첫 번째가 아름다움이더라고요.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머리 손질 안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얼굴에 뭐 안 바르시는 분들 계세요? 뭐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치장을 하지요. 왜?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 속이 무언가로 꽉 차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이게 지식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아니면 재물이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능력 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더라. 이것이 두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남에게 꿇어가지 않을 만한 이 부가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승진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배필을 만나 가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똑똑한 자녀를 낳아서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중에 어느 거 하나 여러분 만족스럽게 성취된 게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이 다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또 꽉 찬 지식이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이상적인 배필을 얻고 귀한 자식들 좋은 이 건강하고 잘 자라는 이 자식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지면 행복해질까요?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들이 이 5항목의 만족도와 그 내용들을 이제 비교하여 연구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흔히 말하는 성공이나 젊은 잘생긴 용모 그거보다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제일 처음에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면 원만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 한번 앞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네? 우리 최정인 집사님 원만하십니까? 네. 아, 예, 이렇게 원만해야 돼요. 이 개인적인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폐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사귀고 신뢰해도 몇 사람만 딱
끊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큰 섭리가 뭐냐면 인간을 만드시고 계속하여 인간과 함께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과 계속하여 교제를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이 원만함은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원만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원만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교제, 이것을 위하여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6절 가운데 4절이 복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이 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이에요. 행복과 기쁨이 개인의 삶과 가정에 충만케 되어지는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하고자 하는 이런 삶의 자세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 기도하실 때 잘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해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외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몇 번씩 계속 되뇌어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고 또 기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족도를 돌아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든 삶의 길에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삶의 필요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큰 능력으로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삶에 대한 감사를 이 시간 자그마한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현금으로 또 1,000번대 헌금으로 또 건축원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주셔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하고 위로와 평강을 심령 속에 담고 삶의 자리로 이 시간 돌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로 얻은 평강과 주님 주신 권세를 저 세상에 나가 잃어버리지 않게 꼭 붙들고 주의 주시는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